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사도 바울이 거짓 신앙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그동안 섬겨온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의례들이 포함되어야 참다운 구원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 받들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이지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 첫 상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면제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무 막대기 위에 올라가서 못 박히는 육체적인 행위는 할 필요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육체의 열망,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뒤로 제껴놓아야 하고, 이 꿈틀거리는 죄와 관련된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에다 이렇게 탁 박아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이석희라고 하는 분이 쓴 간증을 제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늘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에 대하여 미안해가지고 죄스러워서 아들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고생 안 시키려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편안하게 사십시오. 내 걱정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어머니가 극력으로 반대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이 실강의를 한 일주일쯤 했다는 것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아들아, 같이 있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실랑이를 통해서
아들 노릇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 노릇하려고 어머니 고생을 덜 시켜야 아들 노릇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어머니는 굳이 붙잡고 있자고 하니까 아들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아들이지만 아들과 함께 있어서 아들의 위하여 봉사하고 아들의 채취를 맡고 이렇게 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아들이요 진정한 아들 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들 노릇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들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들 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과 짝하고 사는 것하고 무엇이 아들 노릇입니까? 대답은 자명할 줄로 압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이 아들이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독립해야지요. 그러나 독립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는 독립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풍랑과 비바람을 막아줄 그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이 아들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왔더니 고생했구나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죄였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살려고 한 것이 죄였구나 생각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아들 노릇이에요. 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친구들이 찾아오겠지요. 야,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보자. 여러분, 이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뭐 자연인이다 하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경쟁,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구나 생각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오두막 짓고 천막 짓고 텃밭 농사 지으면서 산다는 것인데 한결같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요. 다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세상에 나가면 죽습니다.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에 돌아와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자꾸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못을 박는 것입니다. 못을. 이게 오늘 신앙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의 욕심을,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나가더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나가면 돼요. 자연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 장터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음식을 사러. 그런데 거기에 삶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경고의 말씀 해 주시는데요. 4장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 열고 나아가면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져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 이 엎드려져 있는 죄가 마치 강아지 새끼가 일어나듯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앞에 딱 달라붙으려고 나오는구나 하고서는 죄의 유혹의 손길을 딱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딱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이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동생 혼자서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동생 혼자 건강한 것 같습니다. 동생 혼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워졌습니다. 이 동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점점 발전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동생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일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오히려 다스려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못 박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에 곁눈질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의 중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신앙인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심이 좋았던 영국의 여왕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신앙은 아주 당대에 알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 영국 사람이 한 분 왔는데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여왕이 내 시대에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대신들의 집도 방문을 하고 공작의 집도 방문을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온 최고의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여왕의 대답은, 여왕이 기대하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여왕입니다 라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이 물었는데 한결같이 내 생애의 최고의 손님은 여왕 폐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여왕이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불편해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없을까? 널리 찾아가지고 한 믿음 좋은 과부를 찾아냈습니다. 여왕 폐하, 정말로 신앙이 좋은 여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대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 폐하가 또 이렇게 행차를 했습니다. 과부가 버선발로 나와서 여왕을 맞아드립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천한 가정의 가문에 나라의 왕이 왔다.
간단한 차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여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 아주머니에게는 일생에서 찾아온 손님 가운데 최고의 손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여왕이 기대하는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 역시 내 일생에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여왕 폐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경질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최고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좋다는데 이 모양인가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아주머님, 내 일생에 말이에요. 여왕이 하는 말입니다.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인데 왜 당신은 최고의 손님을 여왕이라고 생각하시오? 왜 예수님이 아니요? 이렇게 훈계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눈도 깜짝하지 않냐고 답을 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좋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실토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주인이시지요.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시는 주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최고의 손님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주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삽니다. 세상에 왕이 있지만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왕의 말을 듣지만 예수님 때문에 왕의 말보다 더하신 왕의 말을 듣습니다. 왕의 말이 예수님과 같은 교훈이라고 하면 내가 듣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다른 교훈, 다른 명령을 내리면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유함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동시에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여러분 구약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근거 성경 구절들인데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인생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철을요, 철과 철을 부딪힙니다. 그러면 날카로워져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서로 교훈을 주고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나아져서 얼굴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좋은 친구 중에 친구,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친구, 우리들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하는 참된 친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하는 말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들었으면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친구 중에 친구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는 질병이 나았고 안전뱅이는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왔는데 이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부를 때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력이 탈진해서 누워서 엎혀서 온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기력을 회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부수어져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육체와 영혼을 감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내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보호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떨어져 나오면 우리는 금방 말라서 불에 살라지는 그런 잡목이 되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 생명의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 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기력을 회복케 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해요. 인간을 찬양한 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게 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고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질병과 환난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니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왔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왔습니다. 능력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과는 단절하는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세상 끝난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옛날보다요 풍요로운 시대에 살았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태산들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세대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기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먹고 산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게 다 기계가 대체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배당 앞에 안내위원도 기계가 이렇게 와서 할지 모릅니다. 만찬위원 기계가 할지 몰라요. 이 급속도로 산업 패턴이 바뀌면서 기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노동을 하는 노동자 워커가 되어갖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동자가 되어야 되느냐? 인사이트 워커라고 해서 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게 장래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 그런 직업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점점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남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에게서 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될 때에 세상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수없이 많이 변화해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자리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 이 신앙 반드시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식, 지혜, 인사이트 이걸 받아서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